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에게 또 평안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시간에 저희를 주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완고하고 우준한 저희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의지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매일 서두에 어떤 주장보다는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집을 살려고 한다면요, 사람을 만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리얼터를 만났고 사고자 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했더니 그 리얼터가 다짜고짜 그러면 저 계약서 사인하시고 돈 내시면 되겠다고 하더랍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계약서부터 쓰고 돈부터 내라고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먼저는 저 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요. 과연 투자할 만하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야 계약서도 사인도 하고 돈도 내고 이러는 겁니다. 비슷한 일이 이제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벌어지는데요. 그 많은 기독교 세계 안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실한 전달보다는 엉뚱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 중매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으러 갈 게 아니잖아요. 중매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을 잘 소개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이끌리도록 해야 될 일이지, 중매하는 사람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먼저 세상에 많은 거짓 인도자들, 그리고 그에 걸맞게 또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찾으신 분 혹시? 뭘 찾으셨습니까? 네, 저자님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뭔가 살짝 다르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한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들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양처럼 보이시는 분이요. 잘못 보신 겁니다. 양이 아니라 그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가까이 한 건데 결과적으로 노략질하는 일이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 독약병에 담겨진 독약이랑 영양제병에 담겨진 독약이랑 어느 쪽의 독약이 더 위험하냐면요, 영양제병에 담겨진 독약이 훨씬 위험합니다. 이유는 독약병에 담겨있는 독약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안 건듭니다.
그런데 영양제 속에 들어있는 독약은요, 독약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영양제인 줄 알고 먹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독약이에요. 바른 분별력을 못 갖추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거짓 선생 스승들 삼가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게 한다. 미혹이라는 말은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뭐 사기치는 사람도 문제겠습니다만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왜 사기를 당하냐면요, 바른 분별력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사기 당하는 사람은요, 사기꾼을 엄청 신뢰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좇게 하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좇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추종하거나 어떤 단체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그게 꼭 신앙인가요? 아니고요.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수록 성경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선한 충성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쫓게 만들려니까요, 성경을 있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떤 말을 합니까? 어그러진 말을 많이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건데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제 많습니다. 이 수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말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영어 성경에 패들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잡상인 노릇한다. 여러분, 남대문 시장에 잡상인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여러분, 그 시장통에 물건 파는 사람에게 진실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십니까? 잡상인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든 현혹시켜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목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성경이 없는 다른 것, 이 다르다는 것은 비슷하잖아요. 실제로는 다른 거예요. 양처럼 보여요.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게 양인지 늑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더 큰 문제는 이런 걸 전하잖아요. 잘 받아들여요. 참 이상하죠?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고 반항감이 있는데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잘 받아들여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다수기 때문에요, 거짓을 추종하는 사람이 다수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요, 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뭐 다는 아니야? 뭐 이러면서요. 너무 성경 그거 이단이야. 성경대로 믿는 것이 이단이래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레미야 5장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참 기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짓을 버젓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될 제사장들은 뭘로 다스리냐면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자기 권력으로. 근데 더 어이없는 거는 백성들은 또 그걸 좋게 여겨요.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 이제 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근데 주님은 참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m alone. 그냥 두래요. 그냥 빠지도록 내어버려 두래요. 이미 주님이 심판을 결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고요, 성경들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성경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들을 믿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뭐 사리를 분별해서가 아니고요, 눈뜬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맹목적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뒤에 가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막 걷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데 뭐 설마 막 걷지 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저희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신약성경 11페이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 말씀 중에 그날은 주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될 그 날입니다. 그날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 말하더랍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칭할 뿐 아니라 주여라는 말을 2번 반복한 것으로 볼 때 열심도 대단했던 열성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그냥 주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커피 한 잔도 그냥 주여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절반 쇼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걸 과대 포장하고 싶어서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말마다 주의 이름이에요. 입에 붙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고 살았다 이런 거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부처 믿는 사람들입니까? 무슬림들인가요? 이 사람한테 당신들 누구 믿습니까? 뭐 믿습니까? 질문하면 누구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죠. 이 사람들 평신도들 아닙니다. 뭐 평신도가 뭐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기독교의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리더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쿵저러쿵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을 소경이라고 말할 만한 것은요, 자신들이 이뤄졌다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 자리에 와서야 자신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 늦었어요. 들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있다는 것이 곧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5절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8번 복이 있다, 팔복이라고 산상수훈 제라페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3장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동일하게 8번 화 있을진저를 외치셨습니다. 화 있을진전,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볼게요.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열심히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도 두루 다니고 육지도 두루 다니고,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선지자 노릇해요. 사람들 앞에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역할은 사람을 천국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를 8번이나 외쳤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냐? 두루 거짓 것을 믿게 만들었어요. 우리 시대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3분의 1이에요.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간혹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많으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소경이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저희가 성경을 자세히 배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근거,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명실상부하게 저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말 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성경적인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마음속에 죄에 대한 본능적인 동기가 있지만 자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하나님 100번 외쳐도요, 인식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은 엄청 잘해요. 실제 행동은 달라요. 성경은 그런 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선한 척 포장 잘 했어요.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잔과 세접의 겉은 깨끗하게 보인다. 그러나 안에는 방탕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리라. 저희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결과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발견해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사악함을 발견하고 자기 죄에 슬퍼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이병철 씨가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입맛대로 증거를 찾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낚시꾼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는 다 버리고요, 조그만한 것만 잡더래요. 조그만한 것만 모으시더래요.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질문 드렸답니다. 왜 큰 고기를 잡으신 건 다 놔주고 작은 것만 그렇게 모으십니까? 아, 제 후라이팬이 6인치짜리라요. 그 이상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큰 걸 자르실 일이지. 어떤 사람은 직접 보여달라. 모세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단다. 실제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고 간혹 개기일식이 벌어질 때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결과는 각막이 손상돼서 영구 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조차도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신 분을 맨눈으로 보겠다, 살아나겠습니까? 살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증거 없는데 무턱대고 믿으라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고,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만물이 지으신 하나님 없이 되겠냐, 보이지 않는 그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만물에 둘러싸여져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몸 하나만 살펴봐도 신묘막측해요. 부모가 주신 씨앗 하나가 저희 몸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경이로워요. 그런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못 찾겠다고, 이 소경이 아니고서야. 물고기 두 마리가 물속에서 서로 그렇게 대화를 했답니다. 야야야,
어떤 미친 물고기가 물이 있다고 그러더라. 야, 너 물 봤니? 물이 있대. 그래, 미친 물고기다. 물이라는 게 있다니? 난 못 봤어. 아휴, 이게 어찌 물고기 얘기겠습니까? 사람 얘기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 속에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무신론 속에 생각을 처박아 놓고 살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무신론은 참 사악한 사상 같아요. 참 사악해. 어떻게 부모 없이 자식이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커서 저절로 어른이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갓난아기를 안고 오셨던데 절대 저절로 아닙니다. 가족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저절로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족들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망각한 채로 살고 싶어서 그래야만 제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따위 소리 하고서 지멋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저희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요. 성경의 증언과 성취라는 방법,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장차 당할 일 이전 어떠한 것도 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증언과 성취, 무수한 증거들은 성경이 과연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저희에게 입증해 줍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런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자세히 공부해야 합니다. 과연 인간 역사는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한 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분,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모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사야 44장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고요. 대표적인 이야기 이런 거죠. 다윗과 골리앗. 겉으로 보기에는 한 소년과 장군이 싸운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스모 선수를 이긴다는 것은 상식에서는 벗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씨름에 돈을 걸게 되신다면요, 부디 이 소년에게 거지지 마시고 스모 선수한테 거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왜냐고요? 이 소년이 스모 선수를 이기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다윗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그의 이야기, 영어로 his story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이
장갑을 끼고 움직이면 우리 눈에는 장갑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갑을 움직였던 주체는 장갑 자신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라는 장갑을 속에서 움직이는 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도 다스리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일일이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시다면 왜 악이 저질러지는 거지?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의지적인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런 건 하나님의 의지적인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자유의지적인 존재로 만들었고요,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부여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셨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막지만 않으세요. 허용하세요. 비록 사단의 잘못된 의지도 있고 인간의 무수한 잘못된 결정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틀어서 선하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과 역사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희가 역사를 자세히 배우면 그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이 우리 각 개인의 인생도 섬세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할수록 저희는 욕망을 쫓아서 교만하고 무례하게 살던 삶을 중단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경건한 태도로 돌아서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역사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다. 창조,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 역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주인공,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 유대인, 영어로 주이시,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인공 되는 민족인데요, 그 민족의 역사를 오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국기, 이 형상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고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걸 인정하는 표래요.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긴 머리를 주신 것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랍니다. 그 나라의 위치는 여기 중동 지방에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큰 대륙이 서로 맞닥뜨리는 그 요충지 가운데 부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간 역사의 무대에서 절대 숨을 수 없는,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반면에 이제 일본,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은, 여기 보이시나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데, 그 옛날 조선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아무 일 없거든요. 너무 조용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그래서
동쪽 끝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인간 역사에서 거의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힘도 없는 나라가 이 여러 강대한 나라들 사이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통파 유태인들의 복장이고요.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자세랍니다. 예수님 당대부터 이런 형태로 이 말씀을 네 미간에 붙이라. 그때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상자에 집어넣어서 미간에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을 네 팔에 매라. 써가지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또 팔에 또 끈으로 묶고. 자기는 성경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차는 경문을 크게 하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큼지막하게 이제 만들고. 근데 마음은 참 어떻다고요? 완고해요. 여러분 이거 마음 완고한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못 배우고요. 삶이 안 바뀌어.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요.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읽잖아요. 읽으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깨달아.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자들인데요. 십자가 죽은 인간을 신이라고 하다니 저런 우상 숭배자들은 싹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이해 못해요. 성경에 그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구절들이 있어도요. 봐도 몰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왜 하나님이 혼자신데 내가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고 왜 우리라고 말합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이러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베트 에레츠. 이게 창조하다라는 말은 단수 동사예요. 이상한 건요. 주어는 엘로힘인데 복수예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려요. 근데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자, 유전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은 참 많은 사람이고 똑똑하고 노벨상 많이 탔고 대단히 성공적인 전 세계의 부유를 탁 거머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같이 강대한 나라, 러시아같이 군사 강국, 중국 같은 인구 많은 나라를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 자기가 강해서 한 건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요. 건강한 사람한테 먹이면 증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골골한 사람,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약을 먹였더니 달라졌다. 그러면 그 약의 성능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적은 민족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시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뭔가 특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전 세계 1,500만 내지 1,800만 정도가 되고요. 남한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데 전 세계를 이제 완전히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힘을 가지고 선진국의 정치 경제 언론 장악하고 있다. 늘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많이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 사상, 경제, 과학, 사실 모든 분야를 탁월하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세 사람은 좀 함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사상가 중에 칼 마르크스, 니체, 과학자 중에는 찰스 다윈, 이런 분들이 다 유태인들이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그 아려바고 설교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세 가지 의미,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공의의 심판주,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인데, 이런 인식을 다 뒤집는 사상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창조주를 부인했던 것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취하는 사상을 매테리얼리즘, 유물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제한된 물질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투쟁한 것, 그게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걸 부정하고 제한된 차원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운 것이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봤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한다. 니체는 그런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신은 죽은 지 오래됐다.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유태인들이 만든 사상인데, 이런 사상에 비유택의 사람들, 성경이 이방인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방인 사회는 이런 유태인들의 사상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증거를 많이 제시해도 가급적 안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어제도 보셨습니다마는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아무 명백한 근거가 없는 진화론을 엄청나게 신봉을 하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래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보복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총칼로 때려잡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대계 사회를 타락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사람을 타락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이 타락하냐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싹 지워버리면 그냥 알아서 타락합니다. 그러면 짐승같이 살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화론, 공산주의, 사신론, 하나님 죽었다, 이런 거 만들어냈어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유태인이라는 거 확인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미국의 유태인들 비율이 2%가 안 되는데요. 연방상원의원의 15%, 언론의 35%, 100대 부의 20% 정도가 유태인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아이비리그 가장 좋은 학교로 인정되는 하버드라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하버드의 아시안 비율은 4% 정도가 되는데요. 유대인 비율은 40%입니다. 과연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되게 할 거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을 거머쥐는 배후의 힘, 에이펙이라는 유태인 로비 조직이라고 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 버는 능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어떤 사람 생각처럼 이게 편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유대인만 싸고 돌고
비유대개는 터부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통틀어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것들 말씀하셨는데,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맡기셨고 실제 성공했어요. 엄청난 재산 모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영화 산업, 언론, 석유 산업 다 거머쥐고 있어요. 식량 무역의 80% 이상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제가 안티세미티즘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는데요. 나라 없어진 지는 26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거고요. 그 땅에 사는 걸 박탈당한 지는 거의 1900년 만에 그 땅에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난 1900년간 인간 역사 속에 유태인들은 사실 많이 숨겨져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고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2000년간 성경을 읽어왔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고? 왜냐, 실체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찾아봤더니 맨날 쫓겨다니고 두드러 맞고 다니고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얘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 했냐면요, 정의를 스스로 이제 바꿔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교회를 말하는 걸 거야. 이렇게 해서 개념을 다른 걸로 대체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또 몰라.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아니,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걸 얘기 안 하면 뭘 얘기합니까? 자, 이민족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돼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그 역사의 주인공 되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창세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천지창조, 인간의 범죄, 홍수 심판, 언어가 혼잡되게 된 바벨탑 사건까지 인간 역사의 출발에 있었던 큰 네 가지 사건을 어제 11장까지 공부했고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그 자손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런 믿음의 가보의 일대기가 창세기 뒷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고요.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축복하셨대요.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말하고요. 민족은 이스라엘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 저희가 유대인 덕 본 게 뭐가 있을까요? 땅의 모든 족속.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모든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씨였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들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원래 진격할 때는 이런 드럼 사운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여기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유럽, 이쪽은 아시아. 이쪽 뒤에는 뭐가 있나 아세요? 아프리카 뒤에? 뒤프리카라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그 옆에는 여프리카예요. 네, 그 정도 되면 졸업하셔야죠. 뭐.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제 아내는 별로 제가 맨날 혼나요 이런 얘기했다가. 생각해보면 재밌는데 이상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물론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첩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종의 자식을 하나 낳는데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낳고요. 그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아랍이라는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믿고 알라를 신봉하고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들도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00세 때 기적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고요. 장자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유다라는 넷째 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 유대인, 주이시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 태어났고요. 쭉 다른 아들도 있고 11번째 아들이 요셉.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 요셉과 벤자민 두 아들이 있고요. 라헬은 벤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막둥이 둘, 더군다나 자기가 가장 총애했던 사랑했던 여자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는 좀 짠해서 더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채색 옷을 해서 입히고. 근데 이 형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못마땅하게 여겨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17살. 근데 나중에 아무튼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을 총리하는 그런 총리가 되었고 그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이어지는 7년 기근 동안 곡식을 불어서 인민의 생명을 살려주고 어릴 때 꿈꾸었던 것처럼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곡식을 사겠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찬스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고 참 위대한 사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뒷부분을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제 스페니시 이름이 파스토르 호세인데요. 이 파스토르 호세가 이 조셉 이름을 따서 근데 스페니시로는 저 호세라는 이름이 그렇게 싹 이렇게 존중받는 이름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전사님? 좀 이상한 이름이죠. 뭐 그래서 제가 조셉을 좋아해서 파스토르 호세가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애굽에 요셉으로 인해서 내려갔다가 종노릇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400년 만에 종노릇을 중단하고 출애굽한 사건이 그 다음 책 출애굽기가
이라는 책이 기록됐습니다. 애굽이라는 말이 이집트를 한문으로 표시한 이름이고요. 출은 탈출, 애굽을 탈출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그 다음 책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카이로에서 한 30분 서남쪽으로 나가면 기자 평원에 있는 피라밋이고요. 해가 뜨는 정동 방향으로 스핑크스가 앉아 있습니다. 몸은 사자, 머리는 사람. 이 스핑크스의 퀴즈는 유명합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 때는 2발, 저녁 때는 3발로 다니는 게 뭐게 아십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질문했는데요. 못 맞추면 내리 잡수셨대요. 근데 누구죠? 자기 어머니하고 잘못된 관계, 에디오프스인가 이런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 이렇게 맞췄대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가 왔는데 돌처럼 굳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목사님 그런 얘기도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거는 저 호머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디세이인가요? 호머의 오디세이. 자, 스핑크스는 이 피라밋의 수호신으로 만들었고요. 정설로는 이런 피라밋이 왕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본답니다. 돌을 깎아서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잘 남아 있고요, 변하지 않고. 이야,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깎으라면 이렇게 깎겠습니까 지금? 돌덩어리 규모 하나를 보세요. 이게 어떤 돌인가. 이야, 정말 이게 돌과 돌 사이에 빈틈이 없다는 게 참 놀라울 일이에요. 그 잉카 유적 마추픽추를 가봐도요,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빈틈이 없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엉성해 보이는데 빈틈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조금 발견한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아마 지금 저희가 모르는 시멘트를 썼을 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재현은 잘 안 된답니다. 아무튼 뭐 그럴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더라고요. 돌 하나 2.5톤짜리를 250만 개를 동원해서 만들었답니다. 야,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출애굽 1장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로로 타던 그런 벽화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노역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당시 바로는 전 세계 최강의 이집트를 다스리던 권력의 핵심이었는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더 큰 나라의 군대를 보내시려고 하지 않고 나이 80 먹은 노인 한 사람을 떨렁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시오. 싫거든 일말에 딱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로는 정말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 같아요. 백성들만 바로를 신으로 여겼던 것뿐만 아니라요, 바로는 자기를 정말 신으로 여긴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었던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었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는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이고요.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거짓이다, 이거를 폭로하는 그런 내용. 이런 재앙이 내려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진짜 신이다. 이분이 진짜 신이다.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울러서 알게 됐고. 하나님이 독종 재앙 때 많은 사람을 죽이셨는데 실제 바로도 그 당시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납두는 이유가 있다. 왜냐? 내가 누군가를 더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다. 완고하고 교만한 바로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재앙이 다 끝까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사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큰 신이라고 여기는 게 태양신 라라는 신이었대요. 근데 모세가 흑암 재앙을 선포하니까 3일간 꼼짝 못했어. 낮이 됐는데도 뭐 빛이 비춰야지. 다 거짓이라는 걸 증명했고요. 마지막 장자가 죽자 이제 바로도 굴복을 했답니다. 날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장자가 죽자 이제 바로가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다는 거고요. 그들이 고센을 떠나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왕들의 대로가 지중해변가로 길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거든요. 가까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다. 가나안 땅에 가면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왜냐? 가나안 땅 7족속이 차차자고 사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요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래요. 400년간 종노릇만 한 사람들이 당장 전쟁을 해야 된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 종노릇하고 사는 게 체질이 맞는 것 같아. 우리 그냥 애굽으로 옛날처럼 그냥 가서 좀 받아달라고 하면 안 될까? 이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줘도 못 누려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만들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바로가 들었어요. 다시 열을 확 받아버렸습니다. 내가 아들 죽어서 내보내긴 했다마는 저놈들을 다시 고스란히 잡아야 되겠도다. 이래서 그냥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전력을 다해서 추격을 해서 쫓아갔대요. 하나님이 왜 여기 이스라엘을 갖다 놓으셨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걸 가리켜야 되고요. 이집트도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다, 이거를 다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이래요. 이런 상황에 가장 필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방법은 히브리라는 방법입니다. 히브리, 물 건너오다. 옛날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히브리라고 불렸는데, 물을 건너가면 이스라엘 사람도 더 이상 애굽을 돌아보지 않게 되고요, 애굽 사람도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물 건너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물 건너간 장소인데요. 이 해저 지형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요.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냥 바다예요. 근데 바다 속에 육교가 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를 가르셨습니다. 지나갔어요. 애굽 군대가 이제 추격해온 장면이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장면 앞에 실제 있었다면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요. 이 바다 속으로 자기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피해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요. 나머지는 다 죽은 거네 그러면. 한 분만 탈출 성공하시고 나머지는 다 못 갈 것 같아. 믿음이 필요하신 거 아시죠? 믿음이 필요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인식도 필요하고요. 그가 이런 일을 왜 행하시는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영화 장면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제 모세가 지팡이만 딱 드니까 그냥 확 갈라져 버렸습니다만은 실제 성경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매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물론 저도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냥 바람만 몇 시간째 불고 있으면 영화 보겠어요? 몇 시간째야? 조금만 더 잘게. 영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결국 이 속에서 결국 이집트 군대는 다 몰살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집트가 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출애굽의 과정을 이런 일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썰물 당시에 얕은 곳을 향해서 살살 피해서 도망갔다는 얘기지 뭐 바닷물이 뭐 물러가고 뭐 말도 안 된다. 그런 기적은 불가능하다. 한국도 1년에 2차례 이런 진도의 기적이라고 해서 진도와 모도 사이에 바닷길이 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람들은 이 행사를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명칭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이렇게 좌우에 벽이 돼버린 거예요. 좌우로 갈라져서 이렇게 된 거죠. 좌우에 벽이 됐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이 누구일 거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존돼 있던 이집트 왕들의 미라의 사인 죽은 이유를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75년도 기사인데요. 메르네프타라는 왕이 익사한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젓갈색인데 이 미라는 색깔이 흰색이고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물고기인가에 귀가 무엇인가에 뜯어 먹힌 듯 없는 데다가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익사체다 이렇게 추정했다는 겁니다.
메르네프타하가 또 이스라엘 자손을 추적한 왕으로 보여지는 것은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연대와 비슷한 때 이집트를 다스렸고 이 왕의 무덤 비문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는 글이 새겨져 있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역사책은 메르네프타의 10살 먹은 아들이 의문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얘기 같고요.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국립 고고학 박물관인데요.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2번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갈 때마다 느꼈는데 이거는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창고 같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갖다 싸놨어요. 그냥 막 쟁여놨어요. 엄청 많습니다. 물건은. 제가 대형 박물관을 봐서 그런지요. 대형 박물관은 전시를 아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막 쟁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2층 전체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투탕카멘 18살 죽었던 소년 왕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보통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왕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은 다 무덤에 같이 넣는답니다. 18살에 죽었어요. 18년 동안 산 물건이 이 2층 거의 전체예요. 만약에요. 한 60년 다스렸던 람세스 2세 같은 사람이 도굴되지 않은 채로 유물이 발굴됐다. 그러면 이런 박물관 몇 개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다 도굴됐기 때문에요.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답니다. 입장료는 이렇고요. 왕들의 미라를 보는 방은 돈을 훨씬 더 내고 다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만 금을 발라놓은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투탕카멘의 관이거든요. 금 두께가 막 이래요. 어떤 분은 목에 막 이렇게 주렁주렁 이게 차고 다니시기도 하던데 그 정도 있어도 뭐 이걸 비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들고요. 이 사람은 이제 람세스 2세 보통 이렇게 젓갈색입니다. 근데 제가 표정을 이렇게 봐도 정말 꼬장꼬장했을 것 같아요. 건축광. 이 사람이 메르네프타이고요. 귀가 정상적으로 귓바퀴가 없습니다. 아까 기사에 본 것처럼 물고기가 뜯어먹은 듯 없는 데다가 모세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고 미국 기상학자들이 증명했답니다. 74km 바람 10시간 불면 이런 기적은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바닷속에 군인들이 몰고 갔던 마차의 흔적들 찾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마차와 동일한 그런 흔적들이고요. 창세기 이집트 곡창, 요셉의 곡창도 발견하고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성경 속의 기록이 정확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넬슨 글루엑이라는 유대인 고고학자는 모든 고고학적인 발견은 성경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저희가 믿어야 될 이유를 단지 일단 믿어준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이 더 맞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모세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땅에 이끌어들였고요. 사사들이 치려던 때가 있었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은 40년씩 이렇게 통치했고요. 이 12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흥기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간. 특히 이제 다윗 시대는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엿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다윗의 권력, 부, 귀, 영광 모든 걸 누렸던 사람. 하나님의 모형적으로 야 해보고 싶어? 다 해봐.
이렇게 이제 허용하셨던 사람 솔로몬이고요. 처첩을 천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사람. 세상 거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감이 어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네요. 이거 다 헛짓이네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졌고요.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상 숭배했다는 것 때문이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진 게 BC 600년, 지금부터 2600년 전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의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런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600년간. 이런 나라 이름들은 좀 들어보셨죠? 세계사 시간에? 이런 거 자꾸 질문하면 뭐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 로마가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하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고요.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땅에서 사는 것조차도 박탈당했고 전 세계 쫓겨나고 험악한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 다윗의 싸움 같은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걸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고, 로마서 3장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답니다. 유대 나움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 있느냐, 범사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로마서 3장 1, 2절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데 어떤 원칙으로 다스리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그 민족의 역사를 쓰셨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을 주셨고, 불순종을 반복할 때는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동일한 것을 나중에 이방인에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단지 처녀 마리아의 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를 통해서 자손으로 한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민족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많은 고생을 하게 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많은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먹여서 살려주셨다면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구약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4절. (34절) 35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저희가 객관적으로 간접적이지만 잠깐 출애굽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다면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35절,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이런 목적 때문이었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됐답니다. 지금도 기독교 세계 안에서요, 그 기적에 목을 매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제발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만 보여주시면 믿겠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질 표적이 없다. 실제 주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뭐 어떤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인 사람도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풍랑 위를 걸으시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런데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기적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합니다마는 기적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못합니다. 홍해를 가르셨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셨다. 아, 저 정도는 가능하신 분이구나. 그 이상을 무슨 수로 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분이 그까지도 홍해 가르는 거 뭐예요? 근데 홍해를 가르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서 알게 된 거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기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믿고 싶어 해요. 어떤 게 더 완전한 신앙인 줄 아세요? 기적을 통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됐다는 것,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하셨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성경을 준비하는 데만, 구약 성경만 1000년 넘게 걸렸어요. 아시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라는 책까지는 1000년이 넘어요. 준비하신 시간이. 급작스럽게 깔짝깔짝 해가지고 준비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1000년 넘게 굉장히 자세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두루마리 책에 다 남기셨고요, 그리스도는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이 땅에 이루셨고요,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으로 인간의 죄를 처리하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된 사실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고요, 비로소 이 완성된 사실을,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구약 성경을 먼저 준비하고 전 세계에 전하도록 하지 않았냐? 여러분, 누가 제품을요, 부품 하나하나씩을 보내서 제품을 팝니까?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첫날 가서는 차체 사고 얼마 있다가
바퀴 4개 사고 뭐 엔진 사고 이렇게 해서 조립하셨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전체가 다 준비되고 나서 그걸 갖다 줘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명하기도 하고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나시기도 하고 이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아하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싸고 돌지 않아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뿐이시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방인은 개 돼지고 선택받지 못한 인간들이고 우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고 이게 잘못된 선민주의예요.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근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조작하면 어떻게 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목적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요, 자기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대단히 종교적이었습니다마는 관심은 주로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무관심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요. 그들이 과연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면 메시아가 왔으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자기 땅에 왔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렇게 된 거냐? 무관심.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성경보다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놓은 것을 더 믿고 싶어 했어요. 유대인들은 장로들이 성경을 해석해서요, 미쉬나 미드라시, 게마라, 탈무드 이런 엄청난 책을 만들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유대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을 결정한 믿음이 아니고요, 인간들의 해석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간 전통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주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을 유대인들이 시비를 했는데요. 마가복음 7장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까지 한 200가지를 해야 돼요. 유대교의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유전.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기독교 세계 안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은 안 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어려워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행동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또 해요. 하나님 계명 버려요. 자기 삶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너희가 하나님 계명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 좋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또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면서도 얼마나 자부심은 대단했는지요.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요. 자기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거 안 해준다고 미워서 죽인 거예요. 그걸 뒤에서 부추겼던 잘못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기 70년 그 땅에서 사는 것조차도 박탈당한 채로 전 세계에 쫓겨났습니다. 2000년간 유태인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잠깐 살펴봐 드릴게요. 이건 서기 70년 벌어질 일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 40년 후에 현실이 됐습니다. 타이터스가 로마 군인 12만을 대동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토성을 쌓아서 사람이 왕래하지 못하게 했고 나중에 군인들과 함께 밀고 들어가서 봤는데요. 110만 명 정도가 성 안에 있었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넉 달 동안 사람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고사작전을 했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더래요. 이유는 다 잡수셔서. (110만) 명이 있었는데요. 전원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유대인들은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서기 70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보시는 말씀이 지난 2000년간의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레위기에 예언한 걸 인용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열방에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2000년간 여러분 이랬던 민족이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국가를 이루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강대한 나라가 됐다.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실제로 예레미야 33장에는요. 하늘의 규례가 폐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없애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징벌받는 걸 허용하지만 없어지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2000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나라가 됐잖아요. 로마의 타이터스 개선문이고요. 여기에 자기가 서기 70년 한 일을 부조로 남겨놨습니다. 그때부터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다른 나라들에게 계속 짓밟혀 왔고요. 유대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역사 속에 받아왔고요. 전 세계에 흩어졌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표적으로 그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이제 이렇게 핑계해서 죽이고, 아무튼 두루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니다가 볼일 다 봤어요. 유대인들은. 1939년부터 45년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부는 유대인 600만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을 통해서 계획해서 나중에 총알이 너무 아까워서요. 한꺼번에 다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가스 한 방으로 그냥 대량 학살했습니다. 게토라는 빈민굴에서 이런 별을,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게 했고요. 600만 중에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은 굶어 죽었대요. 왜냐면 하루 200칼로리. 하루 200칼로리 먹으면 생존 가능합니까? 여러분 햄버거 하나 몇 칼로리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딜럭스 사이즈로요. 그 소다랑 이렇게 같이 곁들이면 1000칼로리 훅 넘어갑니다. 근데 하루 200칼로리.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나중에 못마땅해서 이제 학살 수용소로 다 끌어다가 조직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이제 흔적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600만) 이런 상황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어디 있는가, 하나님 죽었다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당연히 그는 죽을 사람이다, 우리가 대대로 책임지겠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래요. 예수님의 재판을 로마인 빌라도가 재판했는데요. 빌라도는 3번 거푸, 그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데모를 했대요. 그러면 난 책임 없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마는 나는 책임 없다, 물론 이제 손을 씻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 돌려서 벌을 받게 합니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가 쉬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죄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예수를 증오해요. 물론 그동안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다든지 나치 정부, 독일 사람들이 죽였다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일 정부가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죽인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십자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증오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죄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실제 2000년간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우리 시대에 그들의 죄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회복한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치셔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형장으로 가시는 중에 많은 여자들이 와서 울더랍니다. 아마 주님의 죄 없이 죽는 것을 슬펐기 때문에 여자들이 울은 것 같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주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실 분이잖아요. 주님은 성경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뿐이에요. 값싼 동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주님은 2000년 동안 벌어질 그 민족의 역사를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얼마나 험악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에 너희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수수께끼죠.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마른 나무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도 복음 앞에 불순종하는 편을 선택했을 때 이런 징벌을 받게 되거든. 그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은요, 징벌하지 않을 거라고요? 심판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어떤 죄인도 사랑하시는 거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죄까지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지구 전체를 물로 심판했어요. 지난 2000년간 유대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 분인가를 저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만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반대쪽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 같은 거 없대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증거합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건 사실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를 발견해서 사실에 입각한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강조되면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건방지게 살아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괜찮아. 마셔, 부어, 마셔. 이렇게 살아요.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사기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엉뚱한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다 용서해 줄 거라고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 속에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공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 거예요. 지나간 20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가 공부해
했습니다. 잠깐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주님의 재림하시게 될 때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처처의 기근, 지진, 온역, 전쟁,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장에는 마치 옷이 낡으면 갈아입게 되는 것처럼 지구가 낡아지게 된다, 이런 예언이 있고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과연 저희가 사는 시대가 그때냐, 우린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거냐, 그런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이. 처처의 기근, 지진, 온역, 보세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전쟁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20세기에만 두 번 전 세계가 들러붙어 싸우는 두 번의 대전쟁이 있었고요. 1차 대전에 900만 명이 죽었대요. 2차 대전에는 5천만 명이 죽었대요. 성경은 3차 대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핵전쟁인데요.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고요. 다 전멸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두려워해요. 왜냐?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만요, 지구를 200번 이상 불태울 만큼 돼요. 200번 이상요. 기근, 처처의 기근, 지진.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만 먹는 것이 문제가 없죠. 벗어나면 보세요. 지금 자, 온역. 이건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1년 넘는 기간 팬데믹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끝난 게 아니고. 1억 4천만 명 감염되고 300만 명이 죽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기록도 있고,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는 것도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 나면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시대 징조 가운데 이스라엘 땅이 회복, 민족이 부활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에스겔 36장 기록인데요. 이게 이제 기록된 거는 2600년 전이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는 우리 시대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땅을 2번 여행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갈 때마다 많이 놀라게 되더라고요. 주변 환경과 비교해 볼 때 좀 살펴봐 드릴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산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라.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스라엘 가면 키부츠라는 것이 있고요. 또 모샤브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의 주체들인데, 여러분 이 그림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씩씩한 남자들이 아니고요, 씩씩한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전쟁하러 갔고요, 남은 여자들이 일하러 나가고 있는. 근데 굉장히 씩씩하게 보이시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도 많이 낳더라고요.
나라가 빨리 강대해지는 것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 이제 이런 밭을 만들어 놨고요. 조금만 나가면 이런 황무지예요 다. 근데 이런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놀랍죠. 어제 저녁에도 그 스페니시 집회하는데 액도리 형제님이 그 메가마트에서 파는 거라고 이렇게 오렌지인가요? 갖고 오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액도리 형제 메가마트 이렇게 저 영업을 하시던데, 근데 이스라엘산 오렌지였어요. 메가마트에 있답니다. 강추. 근데 비 한 방울 안 오는 땅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파이프를 다 깔아서 농사를 져요. 여기가 국경이거든요. 잘 보이십니까 혹시? 어디가 국경인지 아시겠죠? 이쪽은 파랗고요. 이쪽은 누렇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겠다.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다. 그들로 성읍들을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할 것이다. 2600년전에 말씀하셨고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땅이었다. 장차는 농사짓는 땅이 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죠?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민족이 부활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한 나라가 돼 있는 것이 우리 시대 현실이고요. 에스겔 36장은 땅의 회복, 37장은 민족의 부활, 38장 9장은 마지막 전쟁인데 전쟁의 주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 로스, 메색, 두발 다 러시아의 지명들이에요. 곡, 코카사스 산맥, 로스, 러시아, 메색, 모스크바, 두발, 투볼스크라는 러시아 평원, 다 러시아의 지명이에요. 이 나라가 이제 전쟁의 주역이 되고요. 동맹하는 나라가 또 있거든요. 바사, 구스, 붓, 고멜,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에요. 참 이상한 건요. 국제 정세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돌아가요. 마지막 때가 온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참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이 전쟁이 이제 핵전쟁으로 이제 다 전멸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전쟁의 타이밍입니다. 에스겔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2000년간 칼에 죽었던 사람들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 여러분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였게요? 언제였습니까? Today, now 아닙니까? 아닌가요? 에스겔 36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36절 34절부터 36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 그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저에게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역사는 주인이 누구신가요? 사람인가요? 조 바이든과 푸틴이 역사의 주인공들인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 3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네. 이 성경은 살아있습니까? 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극히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삶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우리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희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남은 집회 위에도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